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좀 한번 건너뛰어서 21장 1절 3절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19장 이렇게 다 펴놓으시고 제가 찾았으니까요, 여기에서 함께 보면서 저와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수아 19장, 다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과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그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리고 제가 먼저 또 읽을게요. 자, 여호수아 21장 1절. 그때 레위 사람들은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제게는 학창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저는 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달리 집안이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 그 시절에 정말 선생님들의 관심은 대부분 공부 잘하고 또 집안도 괜찮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이 좀 굉장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 선생님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선생님 계시면 그런 좋은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생님의 영향으로 당시에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도요,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반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평균도 내고 그랬었어요. 어느 반이 공부를 잘하나 항상 1등을 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하니까요, 학교 이 평균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당시에 그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에게 공부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공부하는 동기를 분명히 가지면 아무리 성적이 나쁜 학생일지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용기와 꿈을 주시고 막 프린트물도 주시고 읽을 거리도 주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집안이 가난했고 여러 가지 참 공부도 못했는데 마음의 동기를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학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 학생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면 화장실 청소 더럽잖아요. 하면서 자신에게 벌 준 선생을 막 증오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벌을 주다니. 근데 다른 학생은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시는 이런 벌을 받나 보자.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벌을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하면서 청소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잘못해서 똑같은 꾸중을 들어서 똑같은 벌을 받았는데 이 두 학생의 반응이 달랐죠. 이 두 학생의 바른 반응이 이 두 학생의 미래를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도요, 이 두 학생처럼 똑같은 잘못을 해서 아버지에게 똑같은 꾸중을 듣고 똑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두 지파의 자손들의 대처가 달랐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 그대로 남게 되고 이 레위 지파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 그 지파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지파의 운명을 바꾸게 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그 이유를 발견해서 여러분 자신도 살피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어떤 어려움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릿속에 또 암기가 되셨나요? 지금의 상황이 뭐라고요? 아무리 나쁠지라도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시작.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이따가 이제 설교 다 들은 다음에 인사를 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지금 상황이 좀 나빠도 이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건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요. 이게 아닌데요? 이게 나왔죠? 오늘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시므온 지파의 기업인데 왜 유다 자손에게 취했을까? 이들은 유다 자손에 분배받은 그 기업 중에서 남은 17개의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냐? 이들은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졌대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시므온 지파로서의 독자성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은 그 지역들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다 분산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이처럼 혹독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얘기는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꾸중을 받으면서 저주받은 내용이에요. 그죠?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밥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잠깐 살고 있었을 때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마을 구경을 하러 나갔어요. 궁금해서 나갔다가 우연히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겜이 디나에게 글쎄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반했으면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수장의 아들이잖아요. 예. 이게 몸에 뱄나 봐요, 갑자기. 그래서 자신의 여자로 만나려고 강간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당시 보통 여자를 강간한 남자는 자기가 한번 그 취한 다음에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여자를 버립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세겜은 좀 달랐어요. 세겜은 진짜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해서 그녀를 위로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결혼하자. 내가 정말 내 아내로 삼겠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디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디나의 오빠 중에 시몬과 레위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화가 나서 이들이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래? 결혼하고 싶다고 내 동생하고? 그러면 결혼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너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민족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요구했어요. 다 너뿐만 아니라 너 이 부족의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걸 좋게 여겨서요. 이 주상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서 다 할례를 받은 거죠. 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남자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한 3일쯤 되는 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거동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요, 허리에 칼을 들고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소, 양, 나귀 등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요,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사로잡고요, 물건들을 노략질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위한 복수가 너무 커서 집단 강도질로 변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크게 당황하면서 두 아들을 꾸짖고 그 땅을 급히 도망쳐야 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과 인격에 근거해서 축복을 했어요. 뭐에 근거해서요? 그동안 살았던 삶과 인격에 근거해서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아들 있죠. 그런데 9아들에게만 축복하는 거예요. 9아들에게만 축복하고 첫 아들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첫 아들 루벤이었는데 루벤은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아예 축복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게 금방 여러분과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 시몬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의 예언은 조금 다르게 성취가 됐어요. 성취되긴 성취됐는데 다르게 성취가 됐어요. 자, 시몬 지파는요, 진정한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죠? 유다 지파 중에서 얻었고 흩어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 중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파의 독립성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역시 온 이스라엘에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받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시몬과 레위도
흩어지지만, 아까 야곱이 예언하면서 그러죠. 흩어진다고. 흩으리로다 해서 다 흩었어요. 정말 흩어졌는데 레이는 흩어진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독특한 위치를 지니게 된 겁니다. 시몬은 정말 흩어져서 저주받아서 지파로서의 독자성도 상실해버리고 레이 지파는 오히려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두 조상이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죠? 왜 한 지파는 그대로 저주를 받고 한 지파의 후손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왜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렇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참지 못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다 만들었어요. 금붙이로.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여기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탁 내려오는데 밑에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면서 외쳤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모세에게 다가온 자들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왔어요. 모세는 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로 삼아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심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차고 진내를 왕래하면서 심판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레위 자손들은 이건 아닌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여호와의 편에 섰던 겁니다. 모세는 이런 레위 자손의 행동을 여호와께 헌신한 행동이라고 인정했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실 이 발람이라는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자꾸 실패가 됩니다. 저주가 안 나고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후에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냐면 모압의 예쁜 미녀들을 딱 모아놔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죠. 참 남자들이 문제예요. 예쁜 여자들 앞에 술과 음식을 팍 이렇게 초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참여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병이 퍼지겠어요. 전염병이 퍼지게 된 거죠. 그때 모든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막 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온 회중이 다 보는 목적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 눈으로 그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음행하기 위해서 간음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가갖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결국 비느하스의 이런 의로운 행동이 자기 후손을 축복받게 했던 거죠. 자, 이처럼 레위인들은 사실 저주받은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저주받았어. 야, 우리는 정말 안 돼 하면서 원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보통 저주받았다. 내 조상이 그러면 자꾸 탓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잘못된 거야. 그렇게 원망했을 텐데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주받은 자손이잖아요.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이것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비록 저주받은 자손이었지만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저주를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참 놀랍고 지혜로우세요. 야곱의 예언이 그냥 안 맞게 하지 않았어요. 맞게 했어요. 그대로 흩어지게 했는데 그 흩어짐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었어요. 저주받아서 이제 받는 분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더 축복되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주의 둠빔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고 축복했어요. 둠밈과 우림이 뭐냐?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가운데 보면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게 둠밈과 우림이에요. 이것으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인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둠밈과 우림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저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시므온 보세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시므온은요, 그 예언 그대로 적용돼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요, 그들에게는 연결된 땅도 없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중에는 지파로서의 독자성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일으킨 저주죠. 결국 시므온의 분노는 그들의 자손의 흩어짐이 이유가 됐던 겁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한 겁니까? 그 지파들의 후손의 태도가 상황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어차피 저주받은 지파, 저주받은 자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때 같이 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여호수아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21장 아까 1절에서 3절만 읽었잖아요. 그 전체 내용이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레위 지파를 위한 제비뽑기에 관한 내용이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레위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다음에 지파의 족장들이 이세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앞에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줄 성읍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줄 성읍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기업과 성읍들, 자기들의 기업과 성읍들을 나누어 줬어요.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서 자기의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 아까 다 안 읽었는데 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성읍을 받았고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당된 성읍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아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전 지파에 흩어져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성읍 중에 어떤 한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이 모여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12지파 안에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그대로 흩으셨어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흩어지리라 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도록 흩으셨지만, 그 흩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 종교, 가정의 문제, 각각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각 지파마다 이들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 교회처럼 마을이 있어서 레위인들이 분산돼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골고루 다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죠? 골고루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사명은 이로써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역에 흩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명을 준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아예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 내용이 말라기 2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의 후예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서 그대로 저주받은 그대로 살았지만, 레위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정말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고 갈라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큰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큰 죄악과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지금 과거가 별로 안 좋아서 나의 앞에 한 내 조상이 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내게 복이 없었고 비록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상황을 뭘로 바꿔줘요?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주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가정도 없고요, 무너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신털같이 시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전의 상황,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꾸짖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경책하시지만 항상 꾸짖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자, 레위 지파가 하나의 모델이에요. 자, 레위 지파가 뭘 보여줬어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죠. 그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도 내가 그걸 바꿔줄 것이다. 뭐래요?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줄 것이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좀 실수해도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오는 그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항상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방주의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어요. 그죠? 주님의 날이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사실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자꾸 세상에 보는 것에 따라 세상에 보는 그 유혹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꾸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그 사람들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사업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구렁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앞에 서보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시몬과 레이처럼요,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레위의 사명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구별돼서 부름받은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분배받은 지역은요, 레위인보다 훨씬 넓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그죠?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퍼져 있어요. 이 교회는 당시의 레인의 성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퍼져서 뭘 해야 돼요? 퍼져서 레이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고통당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신약시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레인은 우리들은요, 세계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로 향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읽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의 사명이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의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막 살아가잖아요.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비난과 이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발핌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밟히고 모욕감을 받았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전 세대, 우리 앞에 사람들이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레인처럼, 레인 자손 후손처럼 지금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실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교회에 힘든 일이 닥쳤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레인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축복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교회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레인처럼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로 서면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길, 목회자의
예, 모델이 되는 꿈이 있고요. 저는 우리 주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자랑하시는 성도의 모델이 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델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지런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예배로 섬기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진 그 원리대로 이 땅을 잘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파주 지역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실망하여 전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떠났던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파주 지역의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래서 신자가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됩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사명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 속에서 내 위치에서 이렇게 살면요, 파주 지역을 넘어 온 나라와 세계 복음화까지 우리가 큰 꿈을 주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모델이 돼서 이웃과 파주 지역을 넘어 세계 복음화 되기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